오늘부터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13장에서 17장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13장을 보시게 되면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가 시작되는 것들을 확연히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다메섹, 블레셋, 그리고 모압,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확장되고 변형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경영하신 분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절실히 확인되어야 될 이유가 그들이 자꾸 국제 정서에 따라 그 혼돈의 시대에 어디에 편에 서는 게 살 길인가, 이런 판단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경영자이심을 확실히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 지금 바벨론 의지하려 그래? 바벨론도 내 손 아래에 있어. 너희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려 그래? 아수르도 내 손 아래에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16장을 보게 되면 모압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이 쭉 언급되는 가운데 모압이 왜 심판받는지 이유와 그리고 그에 대한 이사야의 태도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16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하면서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라고 되어 있죠. 한 절 안에 교만과 거만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교만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압에 통곡이 가득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점에 어떤 눈물이 모압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어떤 지형적인 여건과 그들의 어떤 수확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이 사뭇 다른 나라에 대해 좀 더 자신들을 우쭐하게 여기고 또 그만큼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특별히 또 유다에 대해서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선지서를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런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태도입니다. 우리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세를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리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 시가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11절도 보시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마음의 형편이 수금에 빗대어지고 있습니다. 수금은 슬픈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모압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하는 가정의 마음은 슬픈 겁니다. 애통한 겁니다. 심판이라는 엄격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냉정하면서도 그 마음은 그 심판받는 모압에 대한 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가장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말해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 동시에 고통에 대한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는 애통함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엄격하되 눈물이 있는 자가 이사야였고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보통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에레미야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적어도 선지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심판받는 시대와 세대에 대한 엄격한 선포가 있었지만 애통함이 함께 동반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 새벽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사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사야의 눈물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저것도 심판받는 거 당연한데 울 일이 뭐야? 혹시 이런 마음을 드시지 않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6절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심판받을 모압에게 하나님은 다윗 왕조에 들어와 피할 길을 찾으라고 제안까지 하십니다.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살 길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과 특별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사실 이 말씀 앞에 비춰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특정한 이념과 집단의 어떤 대변자가 된 것처럼 편승해서 특정인을 악마하는 또 원수 취급까지 하는 모습이 정당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시대를 판단하고 그 옳고 그름을 제시하고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와 그 나라의 가치를 말해야 할 위치에 서 있어야 될 한국교회가 무언가 세상을 향해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리가 아닌 편협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도 안타깝지만 특별히 그 소리를 내기 위해 분노를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우리가 사랑을 잃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옳은 소리를 하되 눈물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눈물 흘리신 분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 앞에서의 눈물이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는 가운데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두가 공통점이 뭡니까? 죽음, 심판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관계의 갈등도 그렇지만 이 시대의 모든 어그러진 현실들 이면에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안타까움입니다. 저 인간 왜 저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한 구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이런 일이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임해 있는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말은 바뀔 겁니다. 어느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 저 인간 안 바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 현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임한 은혜를 한다면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나도 바꾸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 못 바꾸시겠어요? 이게 맞습니다.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못 바꾸겠어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이 애통함, 긍휼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온 모습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모압의 교만에 마땅한 심판 앞에서도 정당함만을 외치는 게 아니라 아파합니다. 모압이 이렇게까지 되는 현실에서 모압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창자까지 뒤틀릴 정도로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의 언어의 근원에 자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배에서 난 내 자식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내 입장에서는 모든 게 나와 무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회복해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은 공감을 가지고 내 의에 기반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위해 성경을 가져오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이 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어져서 안타까운 이 세대를 향한 분노의 소리를 내되,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모든 죄의 근원에, 그 모든 문제에 있는 그의 근원의 죄의 문제를 보면서 주님이 흘렸던 그 눈물을 함께 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개인의 삶에서는 나를 바꾸신 하나님, 저 사람 못 바꾸겠어요 라는 여유일 것이고, 이 시대를 향해서는 하나님, 이 시대의 어그러짐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눈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사야의 모압을 향한 이 심판과 함께 흘린 눈물, 그 창자가 뒤틀리는 괴로움, 이 마음에 비춰봐서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심성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